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16편입니다. 구약 812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복이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앞에 표제어가 딱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 믹담은 히브리인의 말입니다. 금 같은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을 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잘 들어. 귀담아 들어.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잘 들으라고, 중요한 말이니까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시를 쓰면서 중요한 말이다, 금과 같은 말이다, 금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시는 다윗이 좋은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잘 들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안하고 복되고 좋은 상황이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평안한 그 때를 잊어버리고 어려우면 주여 살려주소서. 내가 왜 미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간사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날 좋은 시절 때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보면서 참
참 존귀하다, 참 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보면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같이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묶어주셨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정한 시간에, 이런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오라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오늘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또 나의 복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서도 상사나 또 상급자나 거기에 있는 주인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것을 재반 사항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표현 고백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정한 기간에 내게 주신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귀한 가족들도 만나고 또한 귀한 교회를 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절이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 분은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황금의 입이다. 초대 교부입니다. 교부라는 뜻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최고의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많은 칭송과 또 여러 가지의 높임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우구스투 황제의 황후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제가 이분의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걸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신앙은, 여기 세 가족들도 앉아 계시지만 신앙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기만 하라 하면 믿어야 보이지요. 내가 성경을 한 100독 해보고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믿도록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주, 나의 반석이십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고백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 복, 저 복, 여러 가지 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만복을 찾아 떠나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게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복의 부산물이 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이런 복들을 찾아다니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자체를 복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면 십자가도 복이 되는 것이고 고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게 좋은, 내게 필요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링컨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스러웠습니다. 1862년 4월 30일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며 한 이분의 유명한 연설은 우리에게 신금을 울립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에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비극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거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로 들어가자라는 이 고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들어가자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시편 37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목욕탕이나 어느 곳에 들어가면 옷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고문이 있습니다. 금 귀중품을 맡기세요. 안 맡기면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존귀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은 8절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이 고백을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이정표를 그 해야 될 행동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행동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 다윗 혼자만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항상 주님을 내 옆에 모시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열매들을 보면 그 눈빛과 그 말의 성품과 그 말씨를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 어찌하든지 세워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다녔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비루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400명을 통해서 영의정도 나오고 우의정도 나오고 좌의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윗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러냐, 내 가족을, 내 환경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사람을 높여가면서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해가면서 나라를 이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오늘 16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읽어집니다. 3절에 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다.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3절, 9절, 11절에 반복되게 중복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리고 11절에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흘러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뭐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좀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정말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는 곧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복이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만의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주름살이 늘어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몸을 보면서 에고 힘드네 그렇게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또 내 주머니에 없어지는 그 돈을 보고 은행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또 날마다 달마다 갚아야 되는 그 카드값에 우리가 쫓겨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 시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것만, 땅의 그 모습을 보면 땅에 우리가 비전이 있고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복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로 유명한 칼바르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대속해야만 했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숙연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하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며 한없이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못 박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 모습을 가까이 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다윗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높은 성에 살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성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거기는 경작이 어려운 곳입니다. 진척에 보면은 마른 땅이고
좋은 양질의 흙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고백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위대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구역을 넓혀달라, 나의 경내를 평안케 해달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교회, 또 내게 주어진 가정, 내가 낳아 기르는 나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자기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3절 표현처럼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더 훌륭하고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한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경작해가면서, 이루어가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영혼들, 내게 주신 내 자녀들 실로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한 그 고백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게 맡겨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을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잘 경작하고 오로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